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택한 자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는데 어제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참석하시고 거기 찬성해서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문화 현장에 흑암 복구로 가셨다가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포럼한 것을 올리는 걸 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과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 마지막 제주인데요. 15장 세 분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거하고 끝나는 것이라 지속하게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면서 교회 안에 복음 가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그럼 세상과의 관계에서 복음 가진 나는 어떤 자세와 응답을 누려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에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대답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한 자. 세상에서 택한 자. 아멘. 이 제목 속에 결국 답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성공하려 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맞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에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하려면요 뭐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게 세상에 성공하려고 도전하지만 하나님과의 방향이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니까 뭐예요? 틀린 거 붙잡고 가니 지속적 응답이 없고요. 가다가 안 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고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 필요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안 준다고 안 돼 있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저주 재앙이 해결되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꺾일 때 그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 꺾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임재하는 것은 그 누리는 건 어떻게 되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요 택한 자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죠.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또 19절에 보면 세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말은요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그 코스모스, 그 한들 그 코스모스 꽃 아닙니다. 코스모스인데 뭘 얘기하냐면 그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을 포함한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거민 인류를 얘기하고요. 또 어떤 뜻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사랑해서 하셨는데, 오늘 말을 보면 세상이요 예수님을요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럼 세상에 속한 자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결국 뭐예요? 사단 마귀에 잡혀서 사단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단 마귀의 욕심이 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사단 마귀에 잡힌 자를 보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택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겠습니다.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복음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세상에 택한 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속한 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 마귀가 쥐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지고요 자꾸 흔들고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서 문화 풍속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단과 마귀를 따라가는 그 문화와 풍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 사단이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는 거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핍박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왜 복음 가진 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왜 복음에 자꾸 핍박당하느냐? 그걸 영적으로요 세상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복음이 뭐 나쁜 거 얘기합니까? 도덕질하라고 가르칩니까?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보면요 그 뭐예요? 그 뒤에 배경에 영적인 세력이 사단 마귀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IS 그 무슬림들이요 종교전쟁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종교가 왜 나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쵸? 도리어 그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격분자들이 있고, 또 어떤 중에서는 그 무슬림이나 IS나 이런 사람들이 왜 반대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영적인 세력이
그 영을 붙잡고 흔드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배경과 사단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죽여야 될 대상, 정복해야 될 대상도 그 대상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미움의 대상이 아닌 복음 전해야 할 전도의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보면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19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대요. 그래서요 불신자가 잘 되는 것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세상에서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왜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그 사단 마귀에 속한 자가 사단 마귀가 잘 되게 도와준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영은 뭐예요? 망하게 꿈꿔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운명은 사주팔자 운명은 망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뭐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났잖아요. 어떤 공무원이 성실한 공무원이 퇴근하다가 자살해 떨어져 죽는 사람 맞아가지고 그 사람 맞아서 죽었잖아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 성공처럼 보이는 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단한 성공, 대단한 것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세 글자로는 배설물, 한 글자로는 뭐예요? 똥. 한 글자 배설물, 똥이잖아요. 똥오줌. 똥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성공,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세상 것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우리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세상이 왜 우리를 싫어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럼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럼 누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는 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택했냐는 것 따라서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원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거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이꼬로 누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택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책임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택하냐는 거예요. 왜? 심심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미션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은 어려운데 쉬운 말로 줄이면 뭐예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왜 선택하셨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힘과 능력 안 되는 걸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20절 2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널리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종이 주인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종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예수님도 고난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는 당연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핍박당하셨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당연히 고난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고난만 받는다고 안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두 동참해야 돼요. 고난에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고난에 동참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다 지키다는 말은 뭐냐면, 아니 말을 지키다는 게 뭔가요? 감시하는 것처럼 트집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계속 트집 잡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따라가면 따니면서요. 그 앞에 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의 말도 계속 트집 잡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알지 못하기도 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배경에 누가 보내신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고 더 큰 저주받아서 더 저주의 문제를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지옥 누리다가 본격적 지옥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25절 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이제 없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핍박하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그래서요, 예수님 미워하면 결국 누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긴다면서 예수님 미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요,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요, 교권을 만들어서 핍박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권을 만들어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요, 이단 시비 붙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복음도 사랑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두 사랑합니까? 세상에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누굴 싫어하고 미워하죠? 예수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전도자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이라 표현하면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왜 율법이라 표현했냐면 구약을 대표로 그냥 율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시편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뭡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나올 때 그냥 크라이스트라고 나오지 않고 더 크라이스트라고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되고 성경에 오시겠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두려워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 모르는 전 인류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 없대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신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나타내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겐 처음부터,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처음부터, 여기서 보다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부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증언하신 그 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알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중요한 정체성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러죠. 아득바득 세상과 싸우면서요. 아득바득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서로는 다 양보해야 돼요. 왜 양보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 택했다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은요, 택하신 이유에 있어야 돼요. 그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에 통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 약속.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뭡니까? 그 약속 같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약속입니다. 그 전체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경 전체의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복음 증거하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택하여 세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약속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뭘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 다음 또 약속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요 뭐예요? 누려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뭘 누려야 될까요? 약속한 것 누린 것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우리가 찬양 그 찬양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더해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한 걸 누려야 되는데 뭘 누려야 되나? 첫 번째,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 세 번째 뭘까요? 성령 충만의 재창조.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기도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재창조의 약속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확인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